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저의 죄가가 제 머리를 내리누르며 커졌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워 제가 더 이상 일 수 없습니다. 시편 38편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들이 있던 그 채무증서를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폐기하시고 십자가에 붙이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살거나 죽거나 그분을 따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빌라도가 죽임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 권력에 의해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안식일과 정결법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범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편을 들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신 예수님과 그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통치하는 로마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사형 판결과 집행을 무효화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리라고 씁니다. 율법 조항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강력한 권력으로 십자가 형벌을 내린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더 큰 분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적인 요소와 로마의 통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던 당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때때로 스스로를 규정에 얽어맵니다. 믿음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법을 내세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통치 원리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정치적 지향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고 돈과 세속적인 원리에 교회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울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것이나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바울이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라네.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또 경건에 걸맞은 진리의 지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한 것이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때에 그 말씀의 뜻을 선포된 말씀 속에서 드러내셨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그 선포하는 일을 맡았네. 나는 디도에게, 곧 공동의 믿음에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네. 곧 그대가 남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또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려는 것이었네. 내가 직접 자네에게 명령한 대로 말일세. 장로가 될 사람은 비난당할 것이 없으며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며 흥청망청한다거나 제멋대로 산다는 비난거리가 없어야 하네. 감독은 하나님의 살림지기로서 비난당할 것이 없어야만 하며 거만하지 않으며 버럭 화를 내지 않으며 포도주에 젖어 있지 않으며 남을 괴롭히지 않으며 부끄러운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네.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고결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하네. 가르침대로 믿을 만한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네. 그리하여 건전한 가르침으로 용기도 북돋우고 대드는 사람들의 잘못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말일세. 사실 제멋대로 설치는 사람들,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과 생각을 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네.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하네. 그들은 가정들을 통째로 뒤엎어버리고 있네.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면서 말일세.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들 자신에게 속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네. 크레타 사람들은 늘 거짓말쟁이들, 못된 짐승들,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다. 이 증언은 참말이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딱 부러지게 바로 잡아주시게.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할 수 있도록 말이네. 유대아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계명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게.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계명들의 말일세.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네. 그러나 더럽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네. 그들의 정신도 양심도 더럽혀져 있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인정하네. 그렇지만 하는 일로는 부인하지. 그들은 역겨운 사람들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며 온갖 선한 일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검증된 사람들이네. 아멘.